예, 오늘은 하나님이 그 능히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하게 하십니다라는 거죠. 자, 소가 처음 만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가 처음 만나면 하는 말 뭐죠? 반갑소, 반갑소. 예,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자, 반갑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소, 반갑소. 아, 너무 반갑소. 자, 예, 좋습니다. 예, 너무 반갑죠.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는데 이제 때마침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부처님 이제 날이라고 막 행사를 한다고 뭐 떡도 주고 선물 세트도 막 주고 막 그런다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불교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원래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물 세트를 준다고 하니까 너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게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목회하려면 불교는 대체 어떻게 예배를 하냐. 이게 너무 궁금해갖고 제가 이제 불교 행사를 한번 따라가 본 거예요. 따라가 갔더니 이제는 막 갑자기 막 찬양집 같은 거를 막 나눠줘요. 그래갖고 아, 이게 뭐지 하고 찬양집을 이제 딱 폈는데 가사는 이제 뭐 불교 관련된 가사인데 갑자기 이제 그 찬불가를 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그 찬양인 거예요. 찬양인 거예요. 내가 평상시 부르던 그 찬양인데 가사만 살짝 바꿔놨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부르는데 너무 익숙하게 그걸 이제 따라서 부르고 막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예,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선물 세트를 받아갖고 이제 너무 뿌듯하게 아, 이렇게 드렸구나 하고 이제 맛있게 먹었는데 참 이제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이제 많은 종교들이 너무나 이제 기독교와 비슷해져요. 그래갖고 불교에서도 여러분 제자 훈련 하시는 거 알죠? 옛날에는 그 불교가 다 절에 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자꾸 내려와요. 내려와서 자 이제 뭐 카페도 하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찬양팀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막 이렇게 뭐 찬양팀도 하고 막 이제 너무나 이제 기독교 그 문화와 유사하게 이제 가다 보니까 많은 종교들도 그렇게 유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이 이렇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깨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이제 헷갈려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그런 다른 종교들과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신앙이 점점점 종교화되지 않고 섞이거나 희석되지 않도록 누가 봐도 뭐죠? 교회 다니는구나. 야, 누가 봐도 장로님이구나. 누가 봐도 야, 여기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확실히 구별된 삶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 딸이나 아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딱 보면 알아. 누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딱 보면 아, 저기 김철환 목사님 애들이구나. 이게 그냥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꼭 막 내가 뭐 어떤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딱 보면 아, 각이 나와. 장로님이구나. 아, 교회 우리 권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우리가 분명히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름과 물은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안 섞여요. 기름과 물을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섞으려고 해도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섞여요. 그게 이제 기름과 물의 성질이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혼탁하다고 그러고 세상이 정말 어렵고 막 정말로 신앙생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세상에 던져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희석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지 않고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상 이제 시대, 사사 시대나 있던 시대에 보면 이제 실패했던 게 그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의 어떤 문화를 몰아내고 그 사람들을 끌어가야 되는데 뭐예요? 그 사람들과 섞여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이제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PPT 그림 자료 하나, 지도를 하나 보여주실까요? 예, 우리 수요일 날에는 이제 공부도 좀 하셔야 돼,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죠?
5개의 뭐라고 했어요? 연합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연합 도시란 말에서 각자 자기들이 이제 어떤 대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저렇게 이제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지중해 바로 앞에 이렇게 쫙 있어요. 이제 저쪽에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이렇게 이제 쳐들어갔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 이렇게 이제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 이런 블레셋이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은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블레셋의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은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만약에 너희들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릴까 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밑으로 광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은 누가 있었다고요? 블레셋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제 그 블레셋이 바로 그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다음. 예, 이제 현재 지도를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집트고 사우디아라비아고 요르단이고 어제 요르단하고 비겼죠. 제가 요르단하고 비겼고 저 밑에 이제 저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해변가 그 지중해 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뭘까요? 교회만 잘 참석하는 게 신앙 생활이 아니고 뭐죠?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이 생활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모든 그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걱정 근심을 어떻게 다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내려놔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짊어지고 또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려놨으면 그대로 그냥 가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평안함과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그대로 가져가면 뭐예요? 그렇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언약궤만 갖다 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 언약궤만 갖다가 가지고 간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다 성경책 잔뜩 싸놔도 사고 날 때는 사고가 난다. 또 십자가 목걸이 100개를 차고 다녀도 사고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십자가 목걸이가 지켜주고 성경책이 뭐 이렇게 놨다고 해서 우리의 뭐 삶이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 법궤를 가지고 이제 들고 나갔을 때 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봉사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안 좋은 일이 왜 생겼을까? 열심히 내가 100일 새벽 기도도 완주했는데 왜 이런 뭐 어려움이 생겼을까? 뭐 그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응답이 안 될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응답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뭐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면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만 가면 된다라고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되고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블레셋과 다름없고 이스라엘의 그 법궤를 상징화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수단으로 이용했던 이스라엘 백성과도 전혀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누구를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정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장을 읽지 않았는데 5장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빼앗겼잖아요. 이제 빼앗겨 갖고 이제 블레셋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법궤를 뺏었으니까 의기양양하게 전리품으로 이제 가지고 간 거예요. 전리품을 가지고 가갖고 이제 자기들이 믿는 이 다곤 신전이 있어요. 다곤 신이 있는데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그게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리품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다곤은 어떤 우상이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이제 가나안 땅의 신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알신 들어보셨죠? 바알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그래서 이제 이 다곤신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는 사람처럼 생겼고 밑에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뭐죠?
인어공주 있잖아요. 그런 이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바다의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일타 쌍피로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신념이 담긴 또 우상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다곤이라는 신의 형상과 모습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그 신전을 무너뜨려 갖고 블레셋 사람들과 죽잖아요. 그 신전이 바로 다곤 신전이에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이제 다곤 신전에 이제 보관하게 됐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다곤 그 신의 목이 그냥 댕가당 하고 손이 그냥 댕가당 하고 몸뚱이가 어떻게 됐어요?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좀 우연일 거다. 그리고 다시 또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목이 또 댕가당 더 하고 손이 또 잘리고 몸뚱아리가 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지 않을까, 설마 우연일 거야 했더니 또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 독종이 임해서 전염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도 옮겨보고 저렇게도 옮겨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에다가 옮겼는데 이제 문제가 좀, 여기가 좀 우연히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보니까 전염병이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옮겨보니까 또 어때요?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안 고쳤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옮겨보고 저렇게도 옮겨보고 시도해봤지만 안 됐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도 이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우연일 거야 하면서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문제가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뜻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수호신을, 어떤 법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은 처음에는 참 역사에 어떤 남을 만한 일이잖아요. 굉장히 그 높은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이겨가지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인데 어떤 큰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네, 여기서 지방이라는 것은 이제 빈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빈들에다가는 뭐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재앙이 임하니까 법궤를 어디다가 방치해 버린 거예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그런 곳에다가 법궤를 그냥 방치해 버렸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궤가 움직이는 곳마다 자꾸만 재앙이 생기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예요? 그 이제 들에다가 방치를 해놓고, 이제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예, 블레셋에게 이제 법궤를 블레셋이 가지고 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 바람에 자꾸만 자기 지역마다 어떤 재앙이 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술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점치는 사람. 이 점쟁이들이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3절의 사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법궤를 이제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이제 또 그냥 돌려보냈다가 잘못되면 재앙이 또 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살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을 살살 달래서 노여움을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달래서 좀 내보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무당들이나 이 토속 신앙들을 보면 귀신들을 이제 섬기는 무당들이 어떻게 해요? 신들을 보통 어때요? 쫓아줘요? 아니면 달래줍니까? 귀신을 쫓을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귀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신령님이 노하셨다고 하고, 자, 이걸 좀 더 내야 된다고 하고, 이게 부족하다고 하고, 뭐 신령님이 뭐 쇼핑을 다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왜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하나님이 뭐 지금 뭐 복술자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이제
좀 잘해서 잘 달래서 그렇게 예물도 잘 준비해 갖고 이렇게 보내야 된다. 이제 속죄제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해결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때요? 좀 그럴듯하죠. 그냥 보내는 것보다 그렇죠? 그럴듯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문제가 일어나면 블레셋 사람들의 언약궤를 여기도 옮겨보고 저기도 옮겨보고 또 복술자들처럼 이렇게 달래서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달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속건제를 통해서 금 독종 5마리, 금지 5마리, 금값이 요새 많이 올랐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금덩이를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5개냐? 블레셋 지역이 아까 뭐죠? 5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맞춰서 드리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럴 듯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달래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의 그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뭐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헌금 그냥 무조건 많이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봉사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그냥 무조건 뭐 많이 했다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했느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고 마음을 이제 달래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지극히 뭐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마음은 이제 보통 달래주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달래야 돼. 하나님은 달래는 존재가 아니지만 사람들은 어때? 보통 달래줘야 돼. 밥도 사줘야 되고 또 옷도 사줘야 되고 또 조그만 거 다이아몬드 간단한 거 하나만 탁 껴주고 그런 마음이 확 풀어지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그런 걸 자꾸 사주면 마음이 그냥 막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자꾸 달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달래지는 분이 아니고 뭐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이제 드리고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자 우리 우리 그 6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를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예. 우리 그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너무나 부풀려져 있진 않았나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뷔페를 가면 이제 튀김들이 많잖아요. 뭐 새우 튀김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튀김을 딱 먹어보면 어때요? 알맹이는 좀 적고 튀김이 좀 이렇게 빵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도 자꾸만 부풀려져 가지고 뭔가 이제 크게 보이려고 하고 뭔가 이게 꽉 찬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중심이 채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뭐죠?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겉만 번지르한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신앙의 튀김옷만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그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절 말씀도 블레셋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하면서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재앙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집트가 애굽이 어떤 재앙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블레셋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애굽처럼 큰 재앙을 더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빨리 언약궤를 보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새벽 예배를 가는데 나 믿지 않는 남편이 오늘 하루 쉬려고 했더니 믿지 않는 남편을 막 깨워갖고 가서 얼른 기도하고 오라고 막 그래갖고 새벽 예배를 보냈다는 분도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막 깨워갖고 기도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하고 네, 그럴 때가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또 책망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의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당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예, 여호와의 궤를 이제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제 어떻게 보냅니까? 이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게 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젖나는 소 2마리를 이제 해서 베세메스까지 이제 수레를 잘 끌고 가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제 뭐 베세메스까지 가면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아 우연히 일어난 거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어요. 수레를 끌고 가본 적이 없는 소가 수레를 여러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나는 어미소가 새끼를 두고 그냥 스스로 베세메스까지 찾아간다는 거는 뭐죠? 그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복권을 사면 꽝이 나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 2마리가 그렇죠. 평상시 훈련된 소가 아니에요.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2마리가 보조를 맞춰서 수레를 끌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발도 안 맞을 뿐더러 뒤죽박죽되고 손 한쪽 손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쪽 손은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쪽 손은 또 갑자기 새끼한테 가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돼서 제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론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이 소들이 제대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못 가기를 원했을까요? 못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뭐요? 행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하기가 싫어서 이 불가능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하기를 좋아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뭐 진화론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빅뱅 이론이라는 대표적인 이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한 그거예요.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는데 대폭발이 나면서 세포가 이제 막 분열을 했대요. 그래서 빵 하면서 세포가 분열되면서 토끼도 만들어지고 빵 하면서 우연히 뭐 호랑이도 만들어지고 빵 하면서 닭도 만들어지고 막 그렇게 세상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냥 우주 대폭발로 인해서. 이게 사실은 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연히 이제 블레셋의 독종과 재앙이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 12절 말씀도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베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네, 암소가 바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보면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한 8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뒤를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좌로 갈 수도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바로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여러분 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마땅치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농부가 쟁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밭을 갈아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밭이 삐뚤빼뚤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까? 때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자꾸만 우리가 배수준을 치지 않으면 어때요? 다른 어떤 길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길이 없을까? 조금 더 편안한 길이 없을까? 조금 더 나에게 유익한 길이 없을까?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사람들이 자꾸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신땡땡지도 가는 거예요. 신땡땡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갔는데, 참 우리가 이 벳세메스 소를 묵상해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소만도 못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소도 굉장히 자기 새끼들을 이제 뒤에다가 이제 내버려 둔 채 억지로 이제 끌고 가는데, 그 벳세메스로 자기의 어떤 사명을 다해 묵묵히 이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도 이제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사명을 망각한 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한 길로 가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진리를 따라 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쩌면 참 소만도 못한 인생이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볼 때 우리는 얼마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여러분 가고 있는지 우리의 그 사명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어떤 농부의 심정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내 본성을 거슬러야 되고 내 육신을 거슬러야 되고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보면 벳세메스를 향했던 소처럼 사명을 향해 끝까지 이렇게 나아가자 뭐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소를 정말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벳세메스 소처럼 자 사명을 향해 묵묵히 가야 된다,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이야기하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뭐죠? 그 소를 누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소들은요 가본 적이 없어요, 벳세메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길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들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능히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 예배도 우리가 온 것 같지만 누가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새벽도 있거든요. 부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예배 오라고 끌고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되고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 크고 비밀한 일은 뭐예요? 보이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가 생각날까요? 벳세메스로 이제 가는 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새끼들이 울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가야 돼.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돼. 이게 뚜벅뚜벅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해 걸어가는 이 길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렇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갔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제 다시 한번 붙잡고 진짜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